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음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십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 인격 안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이 예수를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도덕적으로 훌륭한 율법 선생님 또는 급진적 사회운동가 또는 체제 변혁가, 신적 영감이 풍부했던 종교 사상가 또는 영적인 리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만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또는 그가 보여주었던 희생적인 삶 이런 것들의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그래서 그를 배우고 따라야 할 모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분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것,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 같은 이 초자연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건 순전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만약 예수가 우리보다 조금 더 뛰어난 도덕적 인물이거나 아니면 더 진보적인 정치 견해를 가진 정치적 급진주의자거나 아니면 조금 더 경건하고 영성이 뛰어난 영적 리더에 불과하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를 우리 신앙의 중심에 대고 그만 섬겨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가 누구시길래, 예수가 어떠한 분이시길래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닮고 예수 안에 살고 예수를 신앙해야 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려고 했던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이 사건, 정말 놀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목을 집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들의 입을 집중하며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향한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에게로 돌려버립니다. 그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이 선언에 주목하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의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고 뛰게 만들었을까요? 이 예수는 불과 50여일 전에 이 기적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이 붙잡아다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로마 군병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그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총독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증오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죽이라는 무리들은 그저 그냥 탄원서 또는 고발장 몇 장 총독에게 보낸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지 않으려고 할 때 성난 군중의 태도가 어땠는지 마태복음 27장 24절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성난 사람들을 보면서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증오하고 그를 미워했습니다. 과연 예수가 어떤 존재길래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했을까요?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는데요, 예수의 죄를 찾다가 예수를 놓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3년여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산 위에서, 바다 근처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끝끝내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통해서 그 가르침의 본질에, 그 삶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본 것이 유대인들이 보았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상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구원을 가져다 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통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 민족 전체로 봤을 때에는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메시아로 예수를 인식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예수 안에 투영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이 끊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BC 586년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로 그 훨씬 이전부터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면서 수백 년 동안 회복되지 못한 유다의 왕국의 부활,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기대하고 예수를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선지자 이사야가 노래했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할 것이라.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병 고치는 것에 환호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 제공해 주시는 기적을 보면서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통의 유대인들과 같은 것을 예수를 통해서 기다렸죠. 현재의 삶의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로 예수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주실 주님의 좌우편 자리를 기대한 것이에요. 그것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통해 정치적인 지도자, 사회적 지도자로서의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바라는, 자기들이 보고 싶은 메시아상에 예수가 적합하지 않게 보이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과 사역을 통해 그의 가르침을 통해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그런 메시아상이 아닙니다. 체제를 전복하는 혁명가가 아닙니다. 독립을 꾀하는 독립투사가 아닙니다. 사회의 부조리들을 뒤엎고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해주는 사회운동가가 아닙니다. 정치, 종교의 지도자로 자기를 계시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계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는 정치적 해방자, 경제적 지도자가 아니라 도덕적 리더가 아니라 그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낼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상태는 그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비참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로마에 종속된 피압박 민족으로서의 비참함, 그 정도가 아니라 육체적 자유를 압박당하는 그런 비참함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압제 아래 영혼을 결박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심각한 그 비참함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선언하죠.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비참한 존재인데 그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비참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배고픔과 굶주림 가운데 있었지만 정말 그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아닙니다. 영적 굶주림, 영혼의 기갈입니다. 우리를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떡을 바라며 찾아온 사람들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신 자기를 제시하여 주십니다. 그들은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비참한 존재였지만 정말 그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육체의 질병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 가운데서 육체의 부활의 기쁨을 잠시 만끽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치유해 주지 않으시고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영원한 죽음의 비참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다하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현재의 삶에서 육체적 문제를 해결해 준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에서부터 구원해 줄 궁극적인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자기를 계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한 채 예수를 증오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들에게 17절에서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르는 것,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비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궁극적인 구원자로서의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또 어떤 제자는 겉옷을 벗어던진 채 알몸으로 도망치기도 하고 또 어떤 제자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죠. 예수님에 대해 무지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달은 것, 예수를 궁극적 구원자로 깨닫고 이해하게 된 것은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제자들 마음속에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주의 가르치심과 그의 삶의, 그의 사역의 의미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의 삶과 사역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그 예수의 삶을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하나님 되심, 예수가 우리의 궁극적 구원이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로마의 압제 정도가 아니라 사단의 압제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일깨워주고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 베드로와 요한이 받은 치유의 은사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궁극적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인간 예수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 지금 여기에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하나님이시라고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적 안진뱅이인 우리들,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죽은 시체와 같이 비참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해받게 하시고 지금은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셔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말씀해 보니까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지금 하늘에 계신 그 예수를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바르게 이해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무지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나 도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서도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신앙하죠. 기복신앙, 물질주의 번영신학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빵을 주는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는 예수를 좋아합니다. 윤리와 철학의 기독교에 빠져버렸습니다. 도덕적으로 그럴듯한 인간이 되는 것에 만족해합니다. 마음에 위안을 주는 경건이나 영성의 리더 정도로 예수를 생각하고 교회에 나와서 그저 마음의 평안 얻는 것에 치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몰라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이 알아야 했던 예수,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주려고 했던 예수는 빵을 주는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물을 주는 예수가 아닙니다. 도덕 선생으로서의 예수가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로서의 예수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소개하며
우리의 본질적인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함은 몸의 부자유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참함은 굶주림과 헐벗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서 소망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궁극적이고 절망적인 비참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싫어서 버린 예수, 때로는 빵을 주지 않는다고, 때로는 육체의 자유함을 주지 않는다고, 우리의 굶주림과 헐벗음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싫어서 버려버린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우리의 무지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에 대한 오해는 그저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무지와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입니다. 예수에 대한 오해와 무지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므로 예수에 대한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다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혹 예수를 현세에서 만족을 가져다 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혹 예수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동화에 나오는 지니와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해결해 주는 분 정도로 예수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 생각 버리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살찌게 해주고 교회를 부유하게 해주는 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 생각 버리십시오. 예수는 현세에서 만족을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로 이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현세적 복을 소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이 베푸셨던 일들, 주님이 하신 일들 참 너무 소중하고 고귀한 일들이라 감사드립니다. 자기를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것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삶을 위해 필요한 존재로 이용하려고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그 주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